세상 권력이 힘있고 권세 보일 때가 있으시죠? 권력과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의외의 사건,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물, 별것 아닌 일로 역사가 바뀌고 뒤집어지는 일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환경 문제일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는 이 환경운동은 처음에는 소수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불과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어린 소녀에 의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환경이라는 차원의 새로운 운동으로 변한 지가 10여 년 됐습니다. 지금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 소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살이었던 소녀 그레타 툰베르크는 2018년 8월에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정치권이나 미디어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 불과했죠. 하지만 평범한 10대 소녀가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며 기성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모습이 이 SNS 등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그녀의 메시지는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툰베르크의 시위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학생들 사이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유럽 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수십 개의 국의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학교를 빠지고 기후행진에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학자들이나 환경단체 혹은 일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사회, 특히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툰베르크의 호소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서 국제 정치 무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포함한 아주 많은 국제회의에서 강연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오늘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더 강력한 기후 정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촉구하기까지도 했죠. 각국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청정 에너지로의 변환을 더 빨리 이루도록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 환경 관련 입법 개선 등 구체적인 변화를 논의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이 어린 소녀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린 소녀의 작은 외침이 환경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종종 강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세상의 기준에서 뛰어난 이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에 매혹되기도 하죠. 세상의 성공과 권력,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적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많죠. 하나님의 선택은 도리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자주 향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어린 소녀 아닙니까? 당시 여성, 특히 이 미혼 여성은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당하던 동네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권력도 지위도 재산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엘리사벳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로 경건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외로움과 멸시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셔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한 인물들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미약한 존재였고 엘리사벳 역시 사회적 천대를 받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능력도 모자르고 지식도 일천하며 가진 것도 없는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응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떤 외모나 자격이나 능력으로 볼 때 두 여인은 분명히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두 여인을 택하시고 여인을 구속사의 전환점에 세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서로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하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어머니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에게 특별한 사명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놀라운 태도로 주님 앞에 다시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한 그녀 개인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신을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실은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해서 사회적인 멸시와 외로움을 겪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7절은 그녀와 남편 사가랴가 경건한 사람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그간에 자녀가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녀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잉태한 후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섯 달 동안 은둔하며 묵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친척이어서 찾아간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서로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을 확신하고 싶었고 믿음의 동반자인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고 신앙의 동지를 찾아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할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든든한 믿음을 세워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일을 위해 들어가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게 됩니다. 오늘 말씀 41절은 이를 성령의 역사라 설명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의 정체와 마리아의 순종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녀는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마리아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믿음을 확증해주고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부르심의 무게를 엘리사벳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었고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자신의 삶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곧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단순히 그들의 믿음과 결단을 보여주는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항상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오실 것과 그 길을 준비할 자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이 언약이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이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쓰임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이루는 세례 요한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위한 길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만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모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구속사의 핵심적인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경험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권력이나 자원이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인간의 약점을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더 자명하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믿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녀들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찬양과 경배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두 여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이를 마리아의 찬가라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46절부터의 말씀이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선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찬가를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속 역사를 선포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찬양하며 그의 능력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 세례 요한의 반응도 단순한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예배드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의 영광을 높이며 그 계획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연약함과 부족함, 모자람과 미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러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여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환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변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인생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연약한 이들의 연대, 즉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단순한 친척 간의 방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증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은 두 여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목장과 동아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의 믿음을 북돋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는 더 굳센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임들을 믿음의 모임, 소망의 모임, 격려의 모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인류 구원의 시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과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별 볼 일 없는 두 사람, 세상적으로 보기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이들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도구로 쓰임 받았으며 오늘도 쓰임 받고 있고 장래에도 분명히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미련함을 들어서 강한 것들,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련한 우리의 모습,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 다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